시대의 지성인이라 불리죠. 시대의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지성인이자 학자로 불려졌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르는데, 누가 봐도 모르는 일인데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모르는 것을 설명했을 때 누군가는 그 설명으로 이해받게 되고 설득당하게 되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진짜인 양 믿어버릴 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속담 가운데에서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들도 주고받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서울 안 가봤는데 목소리를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서울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박박 우기다 보니까 서울이 정말 그런가 보다 인식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냥 서울을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베드로가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지막 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참 선지자와 참 성도, 거짓 성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거짓 성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클 건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소리만 무작스럽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게 서 있던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미혹당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너무 무서운 사실은요,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이 참 성도들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들과 한번 성경에 대한 토론과 나눔들을 해보시죠. 웬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는 한 무너집니다. 이유는 그들은요, 성경에 자신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아요. 대신 잘못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정통교회는요, 사실 해석되지 못하는 성경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통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라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신학교 안에서 가장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져 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성경으로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석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경의 질문 앞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듯이 답을 줘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할까 놀라울 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줘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뜻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설프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건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무섭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성도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성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는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완전한 표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평가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궁무진함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너무나도 복잡함 속에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너무나도 정확한 정답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이른다. 나의 강함도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요, 이 신앙의 기초 안에서 우리는 점점 때로는 바뀌어져 가면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의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들을 다뤄가면서 오늘의 이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를 바랍니다. 거짓 성도들요,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누구냐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전부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잘못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은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냐면 바로 무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법한 자들, 없는 자들, 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임을 조심할 것임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긋나게 가르칠 땐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 모습인지 우리가 그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참 많은 무법한 자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려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의 종교계 안에, 교회 안에서 참 무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이슬람도 불교도 혹은 이렇게 유교도 도교도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요, 천주교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영혼의 때가 이르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어디서 이야기되어지냐면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혹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은 없죠. 그러나 조금만 길을 열고 다른 교회의 시선을 돌려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조금만 길을 열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분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의 길이 더 넓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신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 안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가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진짜를 가르치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설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기로 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말씀을 향한 유혹은요, 앞으로도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탄압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은요, 더욱더 강한 불길처럼 우리를 휩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믿음에 서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의 정답을 전부 다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풀지 못할 만한,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라 성경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에 답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잡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 놓게 만듭니다.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우리를 향해 덤벼들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인가요?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있다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어떤 풍파와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진짜 하나님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물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게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자들, 너무나도 무서웠고, 무법한 자들이 나와서 강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확답을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내 삶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타협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점점점 쓰러지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어떤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내가 꿈꿔오던, 지금까지 내가 꿈꿔오던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저렇게 살아야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표대와 상상, 그 기준에서 나는 얼마나 미달되어 있고 나는 얼마나 지금 그와 합치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상상했던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요, 거기에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나는 과연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서 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는가 평가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풍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걸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는 20년, 30년이란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만 바라봤는지, 아니면 수없는 무법한 자들의 가르침들과 수없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과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 따르면서, 괜찮아, 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살잖아, 저 성도님도 이렇게 하잖아, 왜 나는 괜찮아, 스스로 미혹당하고 스스로 유혹당하고 스스로 넘어지진 않으셨는지, 우리는 다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장 자주 한 번씩 쓰시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왔는데 천국 문 못 들어가면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 나는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복 받고 사는 건,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요, 조금 사기치고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비합리적으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 받으면 물질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쩌면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할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럼 훨씬 더 세상 안에서도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마음껏 안락하시고 마음껏 주말이면 여가 생활도 즐겨 가시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로는 도둑질을 하면서 부자 명예를 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투쟁해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복은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복에, 이 세상 안에서의 잘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온다고 왔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행하긴 행했는데 하나님의 법과 전혀 다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어떡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대요. 이 신앙의 길을 마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억울하게도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금까지 달려가다가 40년 정도 더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그럼 저 어떡해요? 그럴 것 같았으면 40년 동안 돈 벌죠. 공부하는 거 다른 데다 투자해서 다른 일들을 해서 세상에서라도 향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 가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단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누구보단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강화문에서 신천지들이 성탄절이라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잖아요. 이 강화문에서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날 거기서 발발 떠면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짜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자신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헌신하고 그것이 진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신천지를 믿어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는요, 절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른, 어쩌면 이단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복음 아닌데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따르고 저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은 걸어가진 않을까?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 이단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그냥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때 당시 죽음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그때 당시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가며 난 주님께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들에게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너희 유혹당할 수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달려온 자들도 무너질 수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던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흘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잘못된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을 줄 모르니 말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예를 들었던 한 분이십니다만, 저희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독일은 어디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교회 안의 문화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놓은 신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실 때 독일 교수님에게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시간이 되어서 은사분을 찾으러 간다고 독일에 가셔서 그 은사분을 만나셨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그 독일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네 아직도 예수님을 믿나? 라고 말했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독일의 한 교수님, 독일 분이죠. 그 교수님께서 자신의 40년의 인생의 신학의 모든 것을 맞추고 80이 다 돼가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던진 질문, 자네 아직도 예수님을 믿나? 그분의 독일 분의 처음의 신앙이 그랬을까? 그랬다면 저희 교수님이 그분에게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은퇴를 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가면서 그의 믿음은 알게 모르게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간 겁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지워지자 그는 결심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리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자네 아직도 예수를 믿나?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자들로 존재했던 분들이 말년이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줄 때, 저분들의 젊은 시절의 목회 시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려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야, 저렇게 사는 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후학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야,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지. 나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후학들이 배워져 나가고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져 갔는데, 그들이 뉴스를 통해서 말년에 80세가 되어서 후반대가 되어져서 안 좋은 소식들로 들려질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그거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그거 꼭 그렇게 부여잡고 끝까지 가셔야 될 만한 일인가? 예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땐 그거 다 부질없는 거라고, 그 물질들 아무것도 다 부질없는 거라고, 그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이 지금 그 몇십억의 돈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법정 다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무너지더라고요.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지금의 한국교회에 뿌리를 세웠던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그들도 타협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고, 그들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유명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뉴스에 안 나왔을지 몰라도 우리도 지금 타락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점점 더 물질을 사랑하고 있을 줄 몰라요. 어쩌면 점점 더 명예를 사랑하고 있을 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나를 더 사랑하면서, 주님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타협하고 있을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신앙이 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명하고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이 끝났는데 주님이 절대 우리를 모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십자가 지다가 이 말씀 부여잡고 살다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내어놓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상에 참여하리라.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요, 아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유혹당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바로 알아야 뭐가 유혹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잘못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 민건이가 요즘 영어 ABCD를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면서 영어로 ABCD 이런 게 막 보이면 B, C 하면서 찍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똑같은 장소에 영어가 있었고 숫자가 있었을 때는 그냥 안겨가지고 장난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1, 2, 3, 4 이야기하고 ABCD를 해요. 그때 저희 사모님이 그 민건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지? 아는 게 많을수록 보이는 게 많지? 그 말에 제가 와, 굉장한 진리다. 막 그렇구나. 아는 게 많을수록 보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아야 이게 A인지 B인지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지나와도요, 민건이가 똑같이 엘리베이터에 지금까지 3년, 2년간 타고 있어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ABCD를 한다고 이제 알겠으니까,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도 유혹당할 수 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마음껏 갔지만, 열심히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꼭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다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가 진짜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며 가슴 치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걸,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시고 한탄하실 거라는 걸, 지금 나의 이러한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찢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 두 번째 시간, 그럼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가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때를 더 아름답게 준비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혹 앞에 넘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칭찬받는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